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종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보여주신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우리도 배워 언제나 주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릅시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모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찬미의 노래를 부릅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9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 대림 제4주일 미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대림의 시기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당하게 잘 했는지 이 미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하고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께 또 어떤 말씀을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드려야 하고 또 드리고 싶은지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미사 같이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 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아울러 오늘 축일 맞은 우리 본당의 교우 박경수 베드로 가니시오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초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중에 날씨가 좀 포근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날씨가 포근하면 일단 겨울에 제 입장에서는 눈이 거론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아니라 비도 오고 이래서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에도 따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 미사하러 나왔는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평소처럼 가볍게 입고 새벽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외투를 바꿔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우리 신자분들 오전 미사 중에 이렇게 오시는 거 이제 환영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손이 그냥 다 얼어갖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은 이렇게 점점 얼어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실 예정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렇게 얼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사 제가 이렇게 주례하지만 옆에 낯선 외향의 신부님이 한번 같이 와 계십니다. 손님 신부님이 같이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신부님? 신앙교육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네요. 어떤 신부님인지. 네. 우리 교구에는 평신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인 신앙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국에 있는 모든 교구에 이렇게 신학 교육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교구들에 있는데 우리 교구는 운 좋게도 교구 신부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신앙교육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입학생을 받고 그리고 2년 혹은 3년 과정으로 이제 졸업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당에 와서는 이제 새로 입학생이 사실은 본당에 계속 없었습니다. 홍보가 이제 부족하기도 했고 다른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우리가 신앙교육원에서 공부하실 분들이 본당에서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침 들려던 차에 신부님께서 올해 중순에 전화 주셔서 한번 가서 홍보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러면은 와서 홍보하면서 강론도 다 해주냐 그랬더니 강론도 다 해주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의 자유가 제가 생겨서 아주 오늘 기쁜 날인데요. 신부님 말씀 대림과 관련된 또 신앙교육원과 관련된 말씀 이 시간에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낯선 외향의 신앙교육원에서 지금 부주임으로 소임하고 있는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덕정 공동체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치 미사 박수가 더 컸어요. 인사드립니다. 매년 동안 홍보 다니니까 느는 건 말하고 낯짝 두꺼워지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너무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림 제 4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눈 깜빡했는데 깜짝할 사이에 벌써 성탄이 다가오고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나이 한 살 또 먹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각자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조만간 저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맞이하게 될 저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충격적이고 감사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갈 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네, 50%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이 주일미사에 절대로 올 수 없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주일에 이 소중한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오신다고 얼마나 또 꽃단장해요. 머리 만지고 못하고 잠이 힘들면 입술 바른 다음에 음마다 하고 머리 오신다고 또 예수님 잘 보게 하려고 머리다가 아침에 또 구두도 말고 그 시간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을 봉헌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주일의 거룩한 시간을 이
단순히 그냥 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전체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이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성당에서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당 집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이상함 안에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나오고 주의를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이 순간, 그리고 조만간 맞이하게 될 성탄이 이미 종로나 이렇게 서울 나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미 성탄이 왔어. 성탄이 왔어요, 그분들한테는. 세상 안에서 주님이 오기도 전에 이미 25일날 바쁘니까 그래요. 25일날 바쁘니까 성탄 선물치 미리 나누자. 성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빠진 세상의 성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이 물건과 물질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저렇게 4주 동안, 표가 어딨죠? 4주 동안 점점 하얘져가는 이 초처럼 항상 넘어지고 부족하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 역시도 이렇게 하얗게 변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응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나요? 맞으시죠?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이 채워주는 이 덕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찾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기 살거든요. 그 양주이동 성당,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주이동 성당 뒤에 특수사목 신부들이 17명이 같이 사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주이동 성당에 본당 신부님 1명, 저희 집에 17명, 옆에 은퇴하신 이기현 주교님, 앞에 은퇴하신 신부님들이 10몇 명, 옆에 손인성 주교님하고 신부님, 거기에 50명 정도의 신부들이 살아요. 안포양에도 못 들어와. 양기가 세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차를 몰고 도착을 했는데 1층에 딱 도착했는데 제 길을 좀 못 찾아가지고 입구를 못 찾는 게 딱 내려가자마자 처음 느꼈던 딱 감정이 뭘까요? 배고프다, 목마르다였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이 홍보 미사를 여러분 본당이 지금 10번째 본당인데 10번째 3개월 동안 이제 미사를 홍보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떠한 갈증을 드러내야 될까, 그리고 하느님 이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서 정말로 이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함께 공유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들어오자마자 딱 첫 번째 감정이 배고프다 였습니다. 여기에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여기 11시부터 주인님이 대답하지 말라고 세뇌시켰습니까? 욕망을 감추지 마시고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먹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단순히 먹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맛집을 가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이유는 그 내가 맛있는 집을 막 찾아가지고 같이 가려면 누구하고 함께 가야 돼요? 친하고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죠. 아주 왼수댕이들하고 내가 뭐하러 시간 들여서 돈을 써서 맛집을 갑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부부들끼리는 오늘 서로 마주하지 얼굴 보지 말아주십시오. 강론 때는. 맛집을 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맛집을 이렇게 찾게 될 때 요즘 대부분 어떻게 찾습니까? 핸드폰을 든다 1번.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인스타를 찾아서 맛집을 누른다. 그러면 맛집을 누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찾기 위해서 무슨 행태를 벌입니까? 저희가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뭐가 서비스가 좋고 뭐가 안 좋고 해서
마치 거의 복음 말씀 읽듯이 댓글들 읽어요. 그러면서 판단하죠. 아, 이 집이 내가 가야 할 집인지 가지 말아야 할 집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해보셨죠? 왜냐면 그 별점 하나에 우리가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써져 있는 댓글들에 세상에 인간사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점을 굉장히 좋게 썼는데 그 중에는 이제 소정의 수수료로 받고 좋은 별점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맛집이라고 알고 갔는데 이 인테리어가 후줄근하고 형편없어. 그런데 들어갔는데 들어올 때 주인장과 알바생이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웃음 하나에 이 집의 맛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은 집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집은 정말 좋은 집이라고 갔는데 내가 갔을 때 어떤 인테리어나 그리고 자매님들 그거 식탁 가면 저희 모치는 그러실 텐데 그거 하지 않나요? 가면서 식탁을 만져 끈적끈적해. 아, 이 집은 별로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집이 맛집이 되고 맛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이 한 장에 영혼 팔아보셨어요? 영수증 리뷰 해보셨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은 그 밥을 먹기도 전에 영수증을 리뷰하라고 줘요. 댓글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미리 찍어. 그 다음에 우리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주 한 병에 영혼 팔고 하이볼 한 장에 영혼 팔고 음료수 한 장에 영혼을 팔아서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그 댓글에 이 집 너무 좋아 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이 집을 욕을 해요?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몇 번 하다가 도저히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본질입니다. 맛집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가서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100% 성공하던가요? 사실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과 다른 기호로 단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가서 딴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내가 가서 먹었을 때 나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그 집은 맛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맛집이라는 것은 나하고 맞는 집과 맞지 않는 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맛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그러 선거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맛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도 주인님이 대답하지 말라고 교육시켰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 맛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외부의 조건과 인간의 기호와 세상의 유혹에 변하지 않는 맛은 딱 한 가지, 하느님 맛뿐입니다. 이따가 미사 중에 여러분들이 영성체 시간에 뭘 하죠? 성체를 맛보죠. 맛있습니까? 무미건조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은총을 주셔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우리들, 이 썩어 없어질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당신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쳐다보고 일상을 다시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항상 죄로 넘어진 우리들이지만 시편 말씀처럼 아무리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씌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게 물들어도 당신을 맛보고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서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 이곳 독점 공동체에 속한 상태로 이 주일 시간에 딴짓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시작이고 목적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죠. 함께.
그런데 그 맛을, 하나님의 맛을 여러분들이 매번 모시고 있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맛을 정말 잘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맛이 변했다면 내가 혹시 좀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앙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모시고 있는 이 하느님의 맛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여러분 묵주기도 지금 하고 계시죠? 문당 보니까 묵주 안에 이미 다 달아가지고 손이 닳도록 덕정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묵주, 돌리는 묵주 아래 방향이 정말로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리고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봉사단체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일치된 친교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 기도생활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 기도 하시죠? 네, 5번만 하시나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 아침과 저녁의 기도의 일상 안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맛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신앙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맛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의정부교구의 신앙교육원의 장소가 3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의정부 교구청 어딘지 아시죠? 의정부역에 의정부 교구청에 본원이 하나가 있고요. 일산 쪽에 백석동 성당에 일산 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동 성당에, 여기 남양주에 있는 지금동 성당에 남양주 분원에 이 3개의 분원이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 안에 리플릿을 나눴습니다. 리플릿 한번 보시면 저희 신앙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수업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 신앙교육은 약간 좀 학교처럼 운영되긴 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3개월, 9월, 10월, 11월 3개월에서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정도의 여러 가지 하느님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6년에 여기 지근거리에 있는 의정부 본원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1학년 신입생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만사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에 털 나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도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명의 은총은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이 항상 덧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교원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느님께 좀 더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여러분들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시님 갑자기 미사 중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셔도 됩니다. 끝나고 질그릇 성가대 끝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성곽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초대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저기 끝나고 서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저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10명 중에 9명이 도망가더라고요. 해치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화장품 방문 판매원처럼 쳐다보시더라고요. 방문 판매하면 그러잖아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니 안 사요 안 사.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샘플을 제가 들고 이렇게 구벼가지고 향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드리고 맛도 좀 볼 수 있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대림식이 마지막을 지내는 이 절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덕정 공동체 모두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저희 임사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육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마리아에게서 주시하셔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지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은총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복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눈앞에 다가온 성탄을 더욱 잘 준비하기를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맞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희망을 교회에서 찾아 교회로 모여오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을 돌보아 주시어 참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굳게 믿으며 불의에 용감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도 기억하며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님의 거룩한 탄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당신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공원성가 340번입니다. 앉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까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보시며 나타나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난하리라. 영성 제소 보라, 공경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앉으십시오. 영성 제소가 15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축복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중앙제대앞 앞을 향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녀 아가다 자매님, 박숙자 멜라니아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제대를 향해 주시죠. 축복장 소속 희망의 모 구리아 박옥녀 아가다 귀하는 성모님의 군대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서 45년간 모범적으로 사도직 활동에 이바지하였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덕정성당 주임신부 최준복 베드로 주기양 축복장 소속 희망의 모 구리아 박숙자 멜라니아 귀하는 성모님의 군대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서 35년간 모범적으로 사도직 활동에 이바지하였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덕정성당 주임신부 최중복 베드로 줄리앙 네, 우리 박옥녀 아가다 자매님과 박숙자 멜라니아 자매님 레지오 마리에 몇 년 하셨대요? 45년, 한 분은 35년 하셨대요. 여러분들 45년 동안 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했다 이러지 않고 45년을 쭉 연속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45년 전에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저 아직 40살도 못 쓰고 누가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40은 넘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 30대입니다. 여러분. 아직 40년도 살지 못한 제가 어떤 한 신심단체에서 45년 이상을 혹은 35년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에게 본당신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명구스럽고 그리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의 모습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가장 이뻐하실까? 당신이 지어주신 모습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텐데 그 장점들 중에서 하느님은 뭘 제일 이뻐하실까? 혹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보실까를 묵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 일상에서의 평범함 속에서의 성실함이겠구나. 이게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요구하시지만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일상 안에서 평범함 속에서의 꾸준함, 성실함일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하느님이 분명히 아주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상 안에서의 35년, 45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좋으시기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 받았을 때의 기쁨들, 설렘들, 또 누군가를 성당 안에서 내가 만났을 때의 좋은 케미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느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답답한 시기도 있을 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신부님과 이렇게 미사하는 그런 괴로움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혹은 또 좋은 이러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내가 하느님에 대한 시선만큼은 놓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다 자매님, 멜라니아 자매님,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두 분께서 이렇게 미사 안에서 이 축복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신자들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뾰족하게 본인들이 뭐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는데, 그래도 신자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이 대림시기에 더 보여주실 수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을 크게 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거부하신 것에 비해서 오늘 이제 본당 차 타고 내리시는데 엄청 이쁘게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상을 받기를 기대하셨나봐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또 입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일상 안에서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아까 가브리엘 신부님이 강론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일상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 우리들이 더 잘 지켜나가고, 또 혹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몸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여유가 된다면 더 이상으로 꾸준함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안에서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축하드리고요. 주보 공지 내용 짧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목요일은 주님 성탄 대축입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에 관련된 본당의 전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2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이날 성탄 전날인데, 성탄 전날 오전에는 평일미사, 12월 24일 평일미사 오전 6시와 10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원래 자정에 하게 되는 성탄 성야미사를 시간을 조금 당겨서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 중에 아기 예수님, 지금 비워져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 모시고 아기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나아오면서 경배하는 성탄 구유 예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탄 구유 예절 하면서는 구유 예물도 우리가 공헌하게 되는데요. 구유 예물 올해부터 우리 시작한 화상 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구유 예물 내실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사 마시고 나서 미사 후에 전신자 사진 촬영, 이 재단 앞으로 다들 나오셔서 재단 앞에서 전신자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이날 이쁘게들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당일에는 미사 총 3대 있습니다. 오전 9시, 11시, 저녁 6시 미사 있고요. 주일이랑 시간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6시 30분에 있는 새벽 미사 없으니까요. 새벽 미사 자주 나오셨던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려놨던 평일 미사는 다시 기존에 한 대씩만 공헌하게 되기 때문에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26일부터는 새벽 미사는 없고요. 10시 미사만 있겠습니다. 오늘 신앙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 신부님 나와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나가시면서 신부님께 문의 주시고 리플렛 가져가셔서 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탄제 하네요.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7일 2시 30분에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성탄제 하는 일정으로 인해 3시 30분 주일학교 미사는 없겠고 행사가 다 끝나고 저녁 6시에 미사를 같이 이곳 성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성탄 맞이해서 만찬합니다. 즐거운 만찬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28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저녁 미사 끝나고 카페 마리에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제대 꽃꽂이 물적공원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성탄 집중 판공 안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신부님들께서 열심히 또 판공성사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미사 후에도 신부님들 계속
성사 드릴 예정이니까 미사 끝나고 보시고 가도 되겠고요. 꼭 대림식이 아니고서라도 대림 끝나고 나서 판공성사 기간 끝났으니까 그 안에 안 보시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안 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 열려 있기 때문에 성탄 시기가 시작되더라도 여러분들 대림판공, 성탄판공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성사표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동보석 대림 일주일부터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그 공동보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신년 할례식과 떡국 나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날 본당 공동체가 함께 모여 새해 인사 같이 나누고 또 점심 식사 새해 첫날 점심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의무축일입니다. 이날 교중미사 같이 여러분과 함께 봉헌하고요. 끝나고 나서 다목적실로 내려가서 개인별 단체별로 이제 본당 사제단, 본당 수녀원 식구들과 함께 같이 세배하고 그리고 떡국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무금 납부와 2026년도 교무금 책정 새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는 묵주기도 안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당 신자분들의 기도의 이 열심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통계를 내서 교구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통계를 내려고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 정도 기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묵주알을 준비를 해놨어요. 묵주알로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시작한 지 20일도 채 안 됐는데 지난주 주중에 묵주알이 모자라서 다시 한번 갈았습니다. 네, 묵주통을 다 비우고 다시 이렇게 묵주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묵주알을 제가 넉넉하게 사실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었어요. 네. 묵주알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한편으로는 묵주알을 누가 훔쳐가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수거해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똔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묵주알 안 가져가셨잖아요. 그죠? 혹시 가져가셨으면 돌려주세요. 그래서 묵주알 잘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본당에서 카운트 하게 되니까 묵주알이 모자란다고? 그럼 난 기도 좀만 해도 되겠네? 이러시지 말고 묵주알 좀 더 준비할 테니까 기도 지금처럼 열심히 잘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중에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이 교구에서 본당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기도문 한 분씩 나눠드릴 테니까 꼭 집에 가져가셔서 묵주기도 하시고 묵주기도 말미에 이 기도 같이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방기기 사용하시고 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본당 청소 돌아오는 토요일에 4구역에서 대성전, 질그릇 성가대와 간주단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주일학교 기금 마련 음식 판매 수익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 대립 2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미사 후에 사 드셔 주셨던 이 분식류 그리고 또 식사류 여러분들이 많이들 성원해 주셔서 크게 주일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금액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날 식사에 관심 가져주신 또 개별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으로 내년 한 해 또 주일학교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 만나면 곤란하겠죠. 그 전에 만나야 되겠죠, 그죠? 네, 수요일 저녁 8시나 아니면 목요일 9시, 11시, 저녁 6시 중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성탄 같이 기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경성가 91번입니다.